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6세기 종교개혁의 큰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특별히 두아디라 시대의 이야기를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샛별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거위 후스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후스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거의 100년이 지나 그 후스의 여러 정신을 이어받은 한 인물을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은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첨탑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은혜로 여기를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저희 이제 가이드분이 중년 남성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40 초반 되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아빠 같았는데 독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독일은 정말 재미가 없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자녀 교육도 있고 아내 때문인지 어쨌든 좀 이제 그 조류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나와 오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 생활을 말을 하시는데 생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생업이 이렇게 가이드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이 그 가이드가 인도한 대로 이 루터의 오늘은 이제 주제가 루터인데 이제 루터의 그 여러 유적지를 똑같이 보는데 한 사람은 전혀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밥벌이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좋아했던 것은 저희가 기념품을 그분이 추천한 가게에서 많이 사니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분은 되게 우울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 저희가 각시대 대쟁투 책을 이분이 근데 이 역사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역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재미가 있고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계속 다루면서 제 초심에 그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살아났어요. 제 삶에. 그래서 하는 게 참 감사한데요. 누군가는 그런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혀 재미없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생명으로 움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리우는 16세기, 15세기부터 쭉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라고도 불리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누구입니까? 루터. 오늘 루터 이야기를 좀 함께 전반부만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보름스에 가면 이 가운데 이 첨탑에 가장 크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이곳은 이제 루터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을 가기 위한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한 밭입니다. 이때가 7월경이었는데요. 이 아이슬레벤은 독일의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그래서 이제 아이슬레벤 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요즘은 AI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아이슬레벤에 오신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루터가 태어나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보냈던 루터 마을이 있고 그곳에 이 생가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틴 루터 출생지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함께 갔던 모든 성지 탐사 대원분들과 또 대학원 함께 목사님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잘렸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이 루터가 지냈던 침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운데는 그 당시에 루터가 살았던 마을의 어떤 한 모습이고요. 이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광산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채취하고 있는 모습의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처음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스라고 하는 분인데 허례를 좀 싫어하고 아주 단단한 성품을 가졌고, 당시에 그 수도승이라고 하는 그냥 그 샤코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 그런 수도승들에 대한 위선에 되게 혐오를 느꼈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어떤 광산 이런 것보다는 법률가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래서 5살부터 루터를 교육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루터가 이 신앙관이 아주 엄격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런 것으로 많이 꼴지어졌던 이유가 이 부모님의 어떤 좀 거친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성실하고 또 어머니 역시도 좀 엄격했지만은 어쨌든 신앙 가운데 이 루터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카톨릭이었죠. 네. 그 루터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두 분의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아이슬렙에서 좀 떨어진 만스펠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루터 부모님이 성실하게 돈을 버셔서 이제 집을 좀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된 곳이 여기고, 루터가 형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8명. 9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것은 다시 이제 복원한 집인데 이런 집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는 아버지가 임차인이 될 정도의 조금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노래를 이제 그 라틴어 뭐 그런 걸 아버지가 열심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이제 노래로 국어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루터의 그런 성장기가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그 만스펠트라고 하는 곳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어쨌든 한 14세, 15세 될 때까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이런 그릇이라고도 하고요. 그의 어떤 그런 책에 보면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체벌이 너무 가혹하여 내성적이고 두려움 많은 아이로 자랐다라고 해서 이 루터의 어린 시절은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살에 아까 제가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틴어 학교의 아버지가 그를 이제 5살부터 보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거기서 하루에 15번 매를 맞을 정도로 가혹한 학교 규율을 이제 겪으면서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루터가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개혁자들은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 만나니까 자기는 만났을 때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남대혁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인생을 너무 허비했다. 인생을 너무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남대혁 교수님 하면 정말 성실의 어떤 그런 참 대부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누가 참 존경한다는 말을 하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개혁자들은 뭐 위클리프도 그렇고 후스도 그렇고 이 루터도 그렇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정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루터가 이제 눈에 들어 나중에는 후원을 받는 이제 그런 학생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그가 여러 가난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루터 역시도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허영보다는 검소함,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곳은 이제 에그프루트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18세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법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4년 뒤에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전체 차석으로 그가 졸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공부의 여정에 대해서 그는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를 잘하는 건 공부의 반 이상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신앙과 공부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루터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만나냐면 이 라틴어 전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조막조막 있는 그런 성경만 봤고요. 그다음 철학,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했고 법률가를 어쨌든 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부를 하다가 그가 이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 이 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막 외칠 정도로 그가 뜨겁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법대를 이제 다니던 중에 1505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죠? 루터가 뭐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번개와 폭풍우 치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가 22세 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친구 알렉시우스와 함께 애굽푸르트로 돌아오던 길에 벼락과 폭풍우가 갑자기 있는 것이에요. 뭐 설로는 친구도 거기서 즉사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그가 인생에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그 삶의 그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가 당시에 이 성 안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개념의 인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 안나여 만약에 내가 산다면 뭐 하겠다? 수도승 되겠다. 수도승 되겠다. 수도승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고. 아마 이 성 안나를 부른 것은 이 아버지가 광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부의 이 수호신이 이 성 안나 수호자가 성 안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의식 속에 우리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갑자기 부르는 것처럼 배 위에서 성 안나를 부르면서 수도승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생명을 지켜내고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변화에 됐던 변화의 돌.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독일은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어떤 역사관 하나하나를 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고향에 그가 도착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수도원인데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가난한 수도승이 되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는 성직자들의 부패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회고록에 보면 매우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루터는 강직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서원했던 것을 지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5년 7월에 애굽푸르트 아우구스티노 수도원 문을 그가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상과 결별하고 수도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뭐 수도승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굉장히 깊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합니다.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요, 철야 어떤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채찍질도 많이 하는 그런 행위에 그가 굉장히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당시 수도승들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여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에 자꾸 사로잡히는 그러한 수도승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이 수도승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손가락을 불로 태우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고행으로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씻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그 수도승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수도승을 걸었던 루터의 석판 동판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루터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고행의 길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병이 들 정도로 그가 그렇게 그 길을 걸었지만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이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스스로의 그 행위와 의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의 의와 속죄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의 루터의 가장 핵심 신학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 스승으로부터 루터에게 전해집니다. 물줄기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타우피치는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이 루터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평안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새 대학의 교수가 되도록 추천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이 모자가 뭐냐 박사학위모예요. 당시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강의와 설교를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학을 깊이 연구하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어로 성경을 계속 더 깊이 접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은 뭐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제 이야기에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깊이 고민한 끝에 로마서 1장 17절의 뜻을 깨달았다. 곧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란 무섭기만 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위로가 되고 소중한 말이 되었다. 마치 천국의 문이 내게 활짝 열린 것 같았다. 그가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어땠을까요? 아주 개혁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설교에는 어쨌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이 가톨릭에 대한 분명한 충성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이런 주님 안에서 주는 그 평안, 그 주관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510년에 스타우피치의 지시로 루터가 수도의 업무차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도죠, 이탈리아의 카톨릭 같으면 그런 중심부이기도 하는데요. 그가 그런 내적으로 정말 은혜에 대한 깊은 절절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를 갔더니 호화스러운 생활, 수도승들이 다 호화스러운 생활,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경건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루터는 의롭고 빛나는 곳에 거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승려들은 마치 왕후들과 같은 수입으로 화려한 집에 살고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사생활과 극기와 그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것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번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가 그 로마에서 등을 돌리고 결국 마음도 여기서 이제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빌라도의 이제 계단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뭡니까?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이런 개념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어떤 그 당시의 신학적인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그 후로 로마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왕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가 이제 똑바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저항과 비난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은 루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의 개념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는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로마의 그 온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떳떳하게 이 개혁을 부르짖을 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의 그 뿌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루터로부터 그가 정말 개혁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파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들의 정신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운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루터가 들고 있는 성경이고, 이 두 개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 유럽이 종종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 루터 이 시나 이런 이제 독일을 돌면서 저희가 이제 작은 호텔방 같은데 묵었는데, 재밌게도 이 호텔방에는 다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뭐 성경을 그들이 중심으로 보는구나. 물론 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정신은 성경으로, 정말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존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학자들의 사변적 무신론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지배해온 철학과 신학에 반대하였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 힘센 권위가 가르치는 것을 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항상 조화로운 그런 삶과 신학을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와 지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그대에게 허락하셔서 그대가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다.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우리의 정신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루터가 정말 개혁을 일으키고 그의 삶이 우리로부터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그가 그냥 그 성경을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과 함께 저 여러분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루터의 고백을 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떠미는 것처럼 그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와 평안 속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시키셔요? 일하도록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그가 평안히 살기를 인간적으로는 원했지만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가 의분이 터지는 사건이죠. 1510년대에 독일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잘 아시죠? 가장 멋있는 성당이죠. 그 신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죄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죄를 사면해주는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크 수도사를 파견하여서 이 테첼은 아주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12년 이미 경력이 있어요. 이 면죄부 판 것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 테첼은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냐면 그가 이제 이 면죄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도시에 도착하기 전부터 행렬을 꾸며서 이목을 끌고요. 마을 광장에서 지옥의 불꽃, 고통을 막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것이에요? 이 감정을, 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한 정서요? 이 지옥에 대한. 어떤 개신교분이 재림교회가 성공하려면 지옥교리를 더 강조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인간은 1차원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뭐 합니까? 그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연극을 막 하는 것이에요. 이어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로 자리로 옮겨서 연옥에 있는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이제 그 가족 얘기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파는 것입니까? 이제 천국 얘기 딱 하면서 이제 이 면죄부도 너희가 들면 뭐한다? 정확히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져 딸랑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을 벗어난다. 연옥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너 외삼촌이 지금 돌아가신 외삼촌이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돈을 내야지 그 외삼촌이 행복한 천국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면죄부입니다. 여기 삼중관은 면죄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교황의 문양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인들의 권능과 그대에 대한 자비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면하며 열흘 동안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걸 들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면죄부로 용서를 받았으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나타나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온 사람들이. 그래서 꾸짖으면서 루터는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 없이는 이런 증서는 다 종이 쪼가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지금 삼중관을 봐라. 이 권위가 어디 거예요? 교황 것이거든요. 교회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 면죄부가 무효냐?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일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몇몇은 이 다시 루터의 말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누굴 다시 찾아가요? 이 테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려달라고. 환불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테첼이 루터를 미워하고 이단자 루터를 불태워 죄를 강에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이단화시키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교과책에 보니까 어쨌든 루터는 평안한 삶을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던지고 결심하자 하나님 뭐 하셔요? 이런 악한 일들과 싸우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현장
현상 유지 상태를 답보하거나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뭐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힘든, 더 어려운, 또 지금의 그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아가려고 정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중세시대의 성경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생 없는 종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그저 우리의 삶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드라마나 보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이 삶을 향유하면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종교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우리의 그 감정이 바가지가 팍팍 긁는 그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러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은 삶이 있어야 우리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0년 만에 화해한 친구가 카톨릭이 신자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그 친구가 제가 참 놀랐어요. 그 카톨릭 그 주교실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의 어떤 삶, 그가 막 뭐 여러 그 주교분의 그 삶을 그 친구가 막 말을 합니다. 뭐 권력, 권위도 다 버리시고 뭐 아주 청렴한, 청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얘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그런 친구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화인 여사의 표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대한 표준이 아주 높죠, 그죠? 청직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내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들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삼육학교 다닐 때 그 위선적이었던 그 신앙인들을 막 저한테 말을 하면서 이 친구는 보이는 행함에 대한 아주 그 표준이 높은 것이죠. 어쩌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친구가 바라는 그 표준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먼저 모범의 또 이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으며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핍박을 받았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의 신앙은 그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하는 싸움이에요? 악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화려한 능력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후회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친구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그 친구 생일에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와 제 친구를 그 친구 생일에 붙여줬어요. 화해하라고. 근데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이 생색내는 것이 너무 얄미워서 너가 네 힘으로 온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난 아직도 후회한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 말 할 때 난 얘를 다시는 보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친구들과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우리하고 저렇게 싸워놓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선지자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밖에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영혼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싸워놓고요? 자신과 그렇게 싸워놓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일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온다는 것이에요. 이 검으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철학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루터가 면죄부의 오류를 막 적은 그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는 의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악 앞에서 그는 단호히 섰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95개 조항을 가지고 토론,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면서 그가 그의 어떤 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아까 그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루터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거기에 대하여, 이 거기가 뭡니까? 이 면죄부 팔고 있는 그 위선들 앞에서 한층 더 효과적인 항의를 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더 분명한 표준으로, 그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던지시는 것이에요? 악의 소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그냥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드높이기 위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95개조 논제 인쇄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루터가 그 축제 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 95개의 조항을 적고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토론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벽보를 붙인 것이죠. 그의 이 인쇄본에 보면 상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정말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95개조 조항에는 회개는 전 삶에 걸친 내적 변화라고 하는 개념과 면죄부는 죄책을 지우지 못하며 형벌 탕감의 행정적 조치다 라고 말하고 교황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없고 참된 보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수많은 열쇠의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용서의 권한을 사제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참된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요. 회개는 우리가 내적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죄 사건을 팔 권한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 부분은 루터는 정말 성경에 입각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죄 사건, 잘못된 불법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텔모 성당을 가면 이제 그 철문에 이제 그 95개조 논항이 있어요. 그가 써붙인 어쨌든 이 종이 한 장이 불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기 시작해요. 당시 학계의 언어인 라틴어로 쓰인 이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힘을 빌어가지고 대량으로 찍혀가지고 몇 주 만에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내용에 열광하고 드디어 새벽빛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루터의 이 교훈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지금 발등에 불은 누가 떨어졌습니까? 교황 법왕권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명에 가까운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온 독일 안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빛의 광선이 나왔다. 산 믿음이 매우 오랫동안 교회가 고수해온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 교회의 미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편견의 장벽은 제거되어 갔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곰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도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지상의 중보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에 대한 이제 교훈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매사 의무에 대한 성실함. 그 어린 시절부터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 의무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는 투쟁.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단호히 서야 됩니다. 이 검으로 남을 두드려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를 잡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심. 이 루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삼육대 대학원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한자, 지금도 제가 뭐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한 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록 땀을 흘려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땀을 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학원 신학과 벽보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수고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땀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교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힘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성령, 도우심,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인적으로 1순위가 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과를 보니까 이 기도문이 참 좋아서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실물 교훈도 함께 좀 읽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위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작. 더 좋은 열매를 드리고 싶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막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역사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